할렐루야. 밤새들 안녕하셨습니까? 오랫동안 안 하던 인사죠. 옛날엔 정말 하룻밤새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인사가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잖아요. 지금은 자연히 이 인사가 나오네요. 그죠? 하룻밤이 지났다면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환자가 나오고 그러니까 정말 밤새 안녕하셨냐 인사가 나오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사태가 굉장히 크게 커졌는데 그 원인이 진원지가 바로 대구에 있는 신천지 아닙니까? 이곳이 이 바이러스 감염의 진원지가 되어지면서 이것이 신천지 한 군데가 아니라 대구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오늘 아침 통계는 보지 못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433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중에 이 신천지 대구교회와 관련된 사람들이 231명,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청도 대남병원에서 111명이 나왔는데 여기도 결국 신천지에서 퍼진 것이 아니냐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이 얘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80%가 이 신천지에서 퍼졌다는 겁니다. 대구 신천지 교인이 9,336명인데 그 가운데 쭉 전화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1,261명이 증상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 확진자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 지금 계속 비상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청도 대남병원 같은 경우는 덜 위험한 것이 사람들이 정신병동이라고 하는 폐쇄된 병동 안에만 있기 때문에 퍼뜨릴 위험이 덜합니다. 그런데 이 신천지가 문제가 된 것은 그 대구 신천지를 방문했던 사람들이 전국으로 흩어지잖아요. 그래서 어제 인천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 대구 신천지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입니다. 부천에서도 나왔는데 역시 대구에 참석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사는 동네로 가서 그걸 다 퍼뜨리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에 대한 위험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 예배 참석 인원이 얼마나 줄었습니까? 불안해서 나오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시죠. 우리 찬양대 찬양도 하지 못하고 예배도 계속 축소하게 되고 또 각종 선교나 교육 프로그램 이런 예배 끝난 다음에 교제하면서 얼마나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이런 거 지금 다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선교나 교육, 예배, 봉사, 친교,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들인데 이것들을 못하게 되니까 이 교회 입장에서는 큰 위기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이 감염자 곁에 똑같이 있었는데도 감염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언론에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사람이 31번 확진자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과 똑같이 옆에서 예배드리고 접촉했는데 어떤 사람은 감염이 됐고 어떤 사람은 감염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부천에서 어제 확진자가 한 사람 나왔는데 부부가 같이 그 신천지 예배에 참석해서 이 31번 확진자와 접촉을 했답니다. 그런데 아내는 걸렸고 남편 걸리지 않았어요. 아내는 양성, 남편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 전문가들은 면역력의 차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몸속에 침투해도 이 바이러스가 견뎌내지 못하고 지가 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면역력이 약한 사람, 바이러스의 먹이가 되어서 바이러스에 감염되게 되고 그래서 환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이 건강하면 바이러스가 침투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바이러스에 지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단이라는 바이러스 침투합니다. 그런데 건강한 교회면 끄떡없습니다. 반면에 병든 교회면 이 이단이라고 하는 바이러스의 침투 앞에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이런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신천지, 전에 썼던 수법 가운데 하나가 이 추수꾼이라고 부르는데, 신천지 사람들 기성교회로 보냅니다. 열심히 충성하게 해요. 그래서 목사로부터 신임받게 하고 주변에 사람들 많이 모여들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 주변에 이제 내 사람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많아졌다 그러면은 목사님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를 빌미 삼아서 반기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목사를 교회에서 내어쫓고 교회 전체를 신천지 교회로 만듭니다. 이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감리교회도 그렇게 당한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주일을 앞두고 사실 교회마다 이 신천지 경계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온라인상에 목사님이 올린 그런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 이 신천지에서 지령이 내려왔대요. 이번 주에는 신천지 모임 다 모이지 않으니까 일반 교회로 가라.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려 갖고서, 그래서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신천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교회가 똑같은 문제다, 이런 인식을 갖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물론 신천지 본부에서는 아니다, 가짜 뉴스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어제 논현일동 동장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저 문자 내용이 그겁니다. 근데 이 코로나에 대비하라 하면서 첫 번째로 얘기한 게 뭐냐면, 신도가 아닌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해달라 이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관에서도 신천지 그러면 요주의 단체, 위험 인물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이단 바이러스가 침투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단이라는 바이러스가 침투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 건강한, 이길 수 있는 건강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 옛날에 신천이 안 왔던 거 아니에요. 한 5, 6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제가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전사님이 주보 하나를 내밀어요. 보라고. 보니까 그 주보 빈 공란, 거기에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목사님, 신천지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설교하세요. 어떤 사람입니까? 신천지가 왔었던 거예요. 그날 제가 신천지 잘못됐다 비판 설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배에 참석했다가 한마디 써놓고 나간 겁니다. 저는 그 한마디가 항복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한번 이 노년교회 흔들어 보려고 와봤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물러가겠다. 왔어도 소용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처럼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힘쓸 때 아무리 강한 이단 바이러스가 침투한다 할지라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인 이 베드로 후서, 바로 이와 비슷한 배경 속에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그 중에 21권이 편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든 편지들은 그 편지를 쓰게 된 배경 혹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왜 이 베드로 전서 후서란 편지를 쓰게 되었을까? 두 가지 배경이 있었는데, 첫째는 외부적인 이유입니다. 외부적인 이유는 로마 제국의 박해 때문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를 전후하여 정말 혹독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믿음으로 그 모든 박해를 잘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더욱 교인들에게 용기를 내라, 힘내라,
잘 견뎌라. 이래서 쓴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또 한 가지의 이유는 내부적인 이유인데 바로 이단에 의한 교회의 혼란 때문입니다. 이단자들이 교회로 몰려들어서 성도들의 신앙을 교란시켰고 교회의 믿음의 뿌리를 뒤흔들었습니다. 2장 1절에 가서 보면 베드로는 이런 문제를 가리켜서 거짓 선지자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외부의 박해 때문에 불안하고 어수선한 그런 상황 가운데 이번에는 내부의 혼란이 생긴 것입니다. 바로 이런 문제들, 교회로 들어온 이단의 바이러스를 차단시키고 성도들의 믿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베드로는 이 베드로 후서라고 하는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에 보면 당시 이단들이 주장하는 잘못된 주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세에 조롱한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쓰는 말로 하면 이 이단자들이 들어와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 퍼뜨리면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퍼뜨리는 가짜 뉴스가 뭐냐? 주의 강림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판단을 따라서 지금까지 사도들이 가르쳐왔던 정통 교리를 부인하고 정통 신앙을 뒤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다 보니 많은 성도들 믿음이 흔들렸고 교회가 무척 혼란스럽게 됐습니다. 이단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지진이 일어나면 사람이 세워놓은 건축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뒤흔드는 그런 일들이 생겨서 우리의 믿음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것을 잘 대비해야 돼요. 일본 방제 대국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재난을 방제하는 데 있어서는 강국이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 대처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올림픽을 의식하다 보니 잘못 대처해서 일본답지 못하다 이런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원체 지진이라든지 태풍 이런 재난 자연재해를 많이 겪다 보니까 그들이 구축해 놓은 시스템과 노하우가 탁월합니다. 전 세계 지진의 10% 이상이 일본에 집중된 데 비해서 굉장히 피해가 적은데 그 이유가 바로 이렇게 잘 대비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선 집을 지을 때 당연히 지진에 대비하여 내진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존 배낭이라고 해서 기본 72시간, 3일 동안은 생존할 수 있는 기본 물품을 담은 그런 배낭을 만들어서 꼭 침대머리에 뜬다고 그래요. 집안의 가구를 배치할 때도 지진이 일어날 상황을 배치해서 고려해서 하고 또 지속적으로 지진 대비 훈련을 한답니다. 지금 규모 9.1의 지진이 일어났다. 이런 상황을 가정하고 그런 상황이 되면 모든 지하철, 교통기관 다 마비되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떡할 거냐. 이런 식으로 계속 훈련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철저히 대비하고 훈련하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도 피해가 적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땅을 뒤흔드는 지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뒤흔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그런 일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대비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믿음이 흔들릴 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든든한 믿음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든든한 믿음의 근거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면 마치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뒤흔드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잘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잘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그 믿음의 근거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체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18절에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다 오늘의 산상 변모줄인데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변화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사도들의 믿음 어디서 왔느냐? 내가 직접 주님을 보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 여기에서 그들의 믿음이 왔다는 것입니다. 보고 듣는 이런 체험들, 이 체험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의 믿음의 굳건한 근거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가 뭐라 해도 이런 체험을 가진 사람들 믿음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체험을 주십니다. 물론 사도들이 직접 주님을 보았던 것처럼 직접 우리의 육안으로 주님을 본다든지, 사도들이 직접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직접 우리의 귀로 듣는다든지, 이런 식의 체험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구체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체험을 주십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그 PK라는 그런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PK가 패스터스 키즈, 목회자의 자녀들 약자입니다. 목회자의 자녀들만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또 수련회도 갖고 그러는데 또 교제도 하는 그런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종종 이제 다녀와서 얘기를 듣는데, 지도한 목사님이 홍민기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새로 나온 책들을 쭉 검색하다 보니까 이 홍민기 목사님이 쓴 책이 있더라고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다.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한번 구입해서 읽어봤습니다. 이분이 스스로 자기가 어땠었는지,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지 이렇게 썼더라고요. 대학교 1학년 2학기부터 전도사를 시작하여 미국에서 전도사 때부터 부흥 강사로 전국을 다니며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려왔다. 20대 중반에 브리지 임팩트 사역원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왕성하게 사역하여 왔고, 미국과 한국의 교회를 개척하고 항상 최연소라는 타이틀이 함께했다. 그리고 40살에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다. 이분이 40살에 부임한 교회가 부산의 호산락교회라고 정말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을 했는데 지난 4년 전에 그 교회를 사임하셨습니다. 이분 별명이 탱크인데, 탱크처럼 저돌적으로 전속력을 내며 달리던 그에게 갑작스럽게 스탑했다고 하는 것, 굉장한 충격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임한 다음에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그때 상황을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 지금 기도굴에 있다. 속이 시커멓게 타버린 상태로, 기도가 나오지 않는 낙심의 상태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절망으로. 큰 교회에 있을 때 그렇게 잘해주던 형님 목사님들이 사라졌다. 연락을 자주 하던 목사님들이 오히려 뒤에서 욕을 하는 적군으로 변했다. 모든 것이 내 손을 떠났을 때, 가슴에는 응어리와 아픔이 가득할 때 나는 마음껏 아프다고도 할 수 없었다. 그런 사임한 다음에 기도구를 찾아 정말 울분으로, 가슴이 울분이 가득한 채 기도하며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원마의 기도를 계속하는 중 하루는 기도 시간이 깊어지기 시작하더니 성령께서 강하게 인도하시며 자기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이 그 입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실 처음엔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건 뭐지? 그러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더욱 강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맨 밑바닥에서 시편 23편을 다시 묵상하고 공부하며 말로 하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그게 무엇인지를 그때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이 한 일은 지구촌 곳곳에 선교지를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를 맡아 사역한 것이 아니라 순회 선교자로, 말씀의 전도자로 세계 곳곳 선교사를 찾아가면서 그들을 위로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음성을 주셨대요. 네가 잘한 것을 해라. 나만 믿고 선교지를 다녀라. 그리고 그들을 위로해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십니다. 때로는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마음의 기쁨이 넘치게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만져주심으로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이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해줍니다.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 때 이런 체험 있는 삶들, 신앙적인 체험 있는 삶들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근거 위에 굳건히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두 번째 근거, 말씀입니다. 19절 보면 또 우리에겐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런 성경에서 예언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을 가리킵니다. 사실 성경에서 가장 오해받는 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예언이란 말입니다. 예언, 한자어로 보면 미리 예자다, 말씀 원자. 그래서 미리 말씀한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언자 그러면 점쟁이를 생각합니다. 앞날에 대해서 예언한 점쟁이를 생각해요.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예언이란 말보다는 대언으로 번역한 것이 더 옳다 얘기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대신에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죄는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 듣고 행한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반석에 집을 지은 것처럼 지진이 일어나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끄떡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의 믿음을 뒤흔든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굳건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히 세 가지를 얘기한다면, 첫째,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성경책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지? 한 아이가 대답하더래요. 우리 집 성경책에는 우리 누나의 남자친구 사진하고 연애 편지가 들어있어요.
사진과 편지만 들어있는 성경이라면 소용없습니다. 그 안에는 말씀을 읽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두 번째,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읽는 사람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의 참된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깨달은 말씀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깨닫고 거기에서 스탑하면 안 됩니다. 깨달은 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확인할 때 그 말씀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귀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어집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기억하고 그분의 그 고난과 고통에 동참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한 시간, 바로 사순절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제수요일이라고 하는데 이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절 바로 전날까지 주일은 뺀 나머지 40일이 됩니다. 40일, 사순절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을 가장 잘 그 의미를 알려주는 단어들이 금식, 회개, 절제, 영적 훈련 이런 말들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2001년 11월 달에 와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작년까지 18년이죠. 18년 동안 사순절이면 한결같이 이 사순절 특별 기도회를 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받는 시간이 되어지자. 그래서 다른 때는 기도하지 못했던 분들 이때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 사순절의 의미를 따라 살도록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면서 이런 특별 기도로 모일 수는 없게 되었고, 어떻게 이 사순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면서 보낼까 기도하던 가운데 올해는 이 실천을 통하여 사순절의 의미를 찾자, 이런 생각에서 여러분에게 탄소 금식 운동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해 우리나라 여름 엄청 더웠었죠. 정말 역대급이다, 그런 말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랬던 거 아닙니다. 전 세계 이런 대기 오염을 연구하는 환경단체 버클리 어스라고 있는데, 여기 보고에 의하면은 지난해 여름 세계 곳곳에서 396번에 걸쳐서 역대 최고 기온이 갱신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이제까지 그렇게 더워본 적이 없는 기록적인 더위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폭염이 찾아오고 최고 기온이 갱신된 이유가 무엇인가? 세계 기상기구는 그 이유가 바로 지구온난화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사용하는 화석원료, 즉 석탄과 석유, 여기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의 주된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이런 이산화탄소 별로 배출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력발전소나 무슨 자동차 이런 데서만 많이 하지 우리는 별로 안 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 거, 헤어드라이어 사용하는 거, 전기주전자를 이용하고 자동차를 타고 노트북을 사용하고 전기밥솥에 밥을 하고 수입고기를 먹고 가스를 사용하고,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 다 있는 일들 아닙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탄소 금식 운동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곳에서 배출되는 이 이산화탄소를 줄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축복하신 이 창조 세계, 원래 그 축복된 세계로 그대로 보존하자, 또 그 세계를 회복하자. 그래서 하는 운동이 이 탄소 금식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탄소 금식 운동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입니다. 잘 쓰지 않는 플러그 빼서 전기 사용량을 줄이고, 비닐이나 플라스틱 이런 일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대신에 이런 나눠진 개인 텀블러나 또는 장바구니 이런 걸 사용하고, 이 축산 과정 속에서 메탄가스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줄이려면 우리가 고기를 좀 적게 먹고, 자가용 대신에 대중교통이나 카풀을 하며 정기적으로 타이어를 체크하고, 물을 끓일 때도 꼭 필요한 만큼의 물만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사소한 것들입니다. 별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불편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조금 불편하게 하는 것이지만 그 작은 실천이 지구온난화로 신음하는 이 지구를 살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보안에 이 탄소 금식 카드를 받으셨죠? 거기 보면 40일 동안 매일같이 묵상할 성경 말씀이 나오고, 또 간단한 기도가 나오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거 한 가지씩이 나와 있습니다. 매일 한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다당한 거 아니에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귀찮다고 하여서, 번거롭다고 하여서 쉽게 실천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일에, 작은 일에 하지만 실천한다면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어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댑니다.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듣고 실천해야 됩니다. 이렇게 체험과 말씀 위에 굳게 선 믿음, 살아있는 믿음, 이 능력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믿음의 근거 위에 체험과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광만 노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힘들어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